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우리 찬양대도 오늘 고백해 주셨는데요,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 4시 50분부터 이 자리에서 찬양이 시작되고요. 혹시 차량 운행이나 이렇게 도움이 참석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교회에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주일 무슨 날인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주일 하면 왠지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교회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날인데요. 누군가 이끌어주지 못해서 마음이 있어도 발걸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혹시 내 주변에는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던 분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신앙을 중단하셨던 분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너도 이제 부활해야지, 이렇게 좀 여러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의 성장은 우리 모두의 그런 소망일 텐데요. 직업별로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 가게 주인은요, 그 신앙이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의 신앙은요, 몰라보게 자란다고 합니다. 구두 닦는 분은 신앙이 반짝 그렇게 자란다고 하고요. 여러분, 목욕탕 주인은 신앙이 어떻게 자랄까요? 때를 기다리며 자란다고 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의 신앙은요, 차차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 그 내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피로하잖아요. 또 금방금방 너무나 바쁘게 지나갈 때가 많아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저만 해도요, 그러니까 잠깐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금방 또다시 주일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저 역시도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같은 작가가 대본을 쓴 나의 해방일지라는 작품이 또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여러 직장인들의 그 애환이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장면입니다. 출근길 열차에서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 광고판에 적힌 문구 하나가 삶에 지친 주인공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은요, 힘든 일상 속에서 좋은 일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그런 좋은 일들이 나에게도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 오는 이유를 고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일들, 우리 가운데 답보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일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나온 그 발걸음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일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아주 진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요, 어떤 인물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 유다 왕국에 말하자면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국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요.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북왕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반면 교사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우상들은 다 내버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별칭을 붙여준다면요, 우리로 말하자면 성군, 모범생, 그런 말이 어울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도요,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일일 텐데요, 히스기야는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사를 오고 갔으니까요, 그의 경험은 아주 특별하고요, 또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제 문학가인 바쇼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의 이제 선집에서 이런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소나무에 관한 것은 소나무에게 배우고 대나무에 관한 것은 대나무에게 배워라. 여러분, 이 말처럼요, 우리는 기도를 배우려면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이 히스기야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왜 히스기야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는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고대 근동 사료에 진짜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가리켜서 오늘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히스기야의 일은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고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우리 모델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요, 히스기야는 다름 아니라 기도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 주요한 방법과 길이 기도라고 했었는데요,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만났던 사람이고요, 기도하면서 그 신앙이 깊어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약 25분 5초 기도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다고 하면요, 한 번 할 때 30초씩 하루 3번이니까 하루에 90초인데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90초에 7을 곱하면 630초가 되고요, 분으로 계산하면 10분 5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오늘처럼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 나올 때마다 같이 예배하면서 한 5분씩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 3번 드린다고 하면 총 15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식사기도 10분 5초와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15분 더하면요 25분 5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총 1080분에 해당하는데요, 그 중에
불과 25분 5초라는 거고요. 100분율로 환산하면요, 겨우 0.2%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같은 동영상 보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1시간을 조금 넘는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에 비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또 그분의 기적과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가요, 이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히스기야는 즉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 반응 속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우리 신경계로 들어와서 뇌로 전달되고 몸으로 행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응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그게 반응 속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 반응 속도가 빠를수록요, 우리는 불의의 사고나 위협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또 운동할 때, 운동 경기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반응 속도가 빠르면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하자면요, 영적인 반응 속도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요, 히스기야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힘으로 고민하지 않고 기도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름 아닌 히스기야에게서 바로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가 죽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확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 너는 죽는다. 준비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시한부 통보를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 마음이 먹먹해지고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 배우 김우빈 씨가 있는데요, 그 김우빈 씨는 희귀병인 비인두암 그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현재는 다행히 모두 회복이 된 상태인데요,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6개월 남았다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절박했고, 또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동시에 먹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시한부 통보를 받아도 그런데요, 사람으로부터 통보를 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심정은요, 정말 다리에 힘이 쫙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운명이 주어졌는데도 히스기야는요, 고민할 시간 갖지 않고 바로 즉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살기 위한 본능이 있잖아요. 위험에 처할 때 나를 보호하고 살아남으려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표현하자면 본능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바로 살기 위해서 바로 기도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해도 내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다면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본능에 따라서 지금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고요,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고를 내리셨지만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불순종이라고 느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순간에도 쉽게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기도가 마치 본능적이 됐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다름 아닌 이 기도의 응답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신다는 여러분 바로 그 확신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도요, 사실 과거에는 인간적인 도움부터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을요, 이 아수르가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이 일은요, 바로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남왕국 유다에도요, 당연히 위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이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국가는요, 주변에 애굽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이집트에 처음에 도움 요청을 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안 되겠다,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자.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막 보물 같은 것을 갖다 주고 회유해 보려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막히고 최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진영에 나타나서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루에 이 많은 군대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실제 고대 근동 사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 만에 없어졌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의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고백을 제가 시편에서 하나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했고 또 그 맛을 이제 알기에 앞으로도 나는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도요, 바로 이때 이 시편의 고백처럼 기도 응답의 기쁨을 깊이 경험하고요, 그 기도의 반응 속도가 삶에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는 일명 본능적인 기도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에 장착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고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런 신약의 가르침들을 보면요, 기도는 마치 우리 영혼의 호흡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 항상 해야 되는 것 뭐 있습니까? 호흡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여러분 기도의 종교라고 해서요, 기도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기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알더라도 깊은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은 여러분 매우 적은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의 인생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기도는 무조건 반사처럼 위기가 있으면 바로 곧장 우리에게서 튀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만이 고난 중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궁리하지 말고 기도해도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바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본능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본능이 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벽을 향해 보고 있으면요, 사실 벽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른 곳에 시선을 끊고 바로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삶에는요,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또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또는 고통 속에 있을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이 기상 전문가로 나와서 이 해설을 하시는 반기성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전직 공군 대령이십니다. 그분의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과거에 심한 천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천식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만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식이 굉장히 심해서 한번 발작을 하면요, 아예 진짜 호흡이 멎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숨이 끊어진 채로 119에 수차례 실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 반기성 씨의 아내에게 결국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너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발작하면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시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사실 이 반기성 씨도요,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순직으로 처리돼서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부활절이 오기 전에 그 앞선 고난 주간에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쯤 됐는데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분명히 창문은 다 닫혀 있는데 순간 시원한 바람이 자기에게 불어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입고 있는 옷도 펄럭거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내 몸을 지금 만져주시는구나, 병이 떠나간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던 시간이 마친 뒤에
반기성 집사님은요, 평소에는 6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주먹이나 되는 아주 독한 그 천식 약들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게 됐고요. 산소 호흡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를 집중하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막 내적으로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반강제적으로요,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집중하면서 기도할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삶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 기도가 흔들리면요, 우리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 삶도 따라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교만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부재 때문이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진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삶이 안정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의 통계를 보면요, 국민 소득이 5,000불에서 7,000불을 넘어가게 되면 이 교회 성장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게 됩니다. 그냥 둬도 안정되면, 살만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 백성들의 안정된 그 삶을 가끔씩 흔드셔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서 이 특세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는 말하자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한다는 게 뭔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여러분 바로 집중이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바로 집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 문제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우리 삶의 균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집중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세를 기점으로 다시 우리 일상 속에서도 평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배울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은요, 바로 히스기야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드라마틱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제 곧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가 살아났을 뿐 아니라 15년의 수명이 연장되고요, 응답의 표시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히스기야의 삶에 개입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접근해 보기 원하는데요. 미국의 목회자인 마이클 야코넬리의 그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때였어요. 이 프랑스 땅에 참전하고 있던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하다 죽은 동료를 좀 이렇게 묻어주기 위해서 늦은 밤에 그 프랑스 땅에 있는 성당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담당 신부님에게 우리 동료를 여기 공동묘지에 좀 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신부님은 규칙상 여기 교인이 아니어서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미군들은 좀 당황을 했지만 하는 수 없이 공동묘지 울타리 밖에라도 죽은 동료를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전쟁이 다 끝나고요.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동료를 묻었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이상하게도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신부님을 만나서 다시 물었더니 그때 신부님이 군인들의 그 부탁을 거절했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나중에 공동묘지의 울타리를 그 미군을 묻은 자리까지 확장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부님이 울타리를 옮겨 놓은 일은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신부님이 처음에 공동묘지에 매장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미군들이 비록 묘지 울타리 밖에라도 이 동료를 정성스럽게 묻고 갔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야코넬리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이 신부님이 한 일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울타리를 옮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울타리가 어떻게 옮겨지는지 그 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울타리 밖에라도 무덤을 파서 동료를 묻어주었던 그 군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수고가요, 처음에는 부탁을 거절했었던 신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기도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내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눈물과 통곡의 수고를 이끌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소연하며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 기도는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는 현실 가운데 답보 상태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계를 만나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삶의 울타리를 옮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개인 문제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기도하게 하셨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안전과 그 승리까지 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을 때로는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과거에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이런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특히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릴리가 하루는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벽돌을 갖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예배 중에 회심을 하게 되고 목사님을 죽이러 가져갔던 벽돌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찌으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레이먼드 릴리가요, 자신의 그 문제 또 자신의 상처와 죄로 인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노숙인들을 섬기는, 자기같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소망을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역단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지만, 개인의 상처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지만요, 개인에 대한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살고 있던 시카고의 노숙자 수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로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삶에서 이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신학자 중에 벵겔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요,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가 당면한 상황들처럼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린 너무 피로하고 너무 바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의 힘듦과 어려움을 네 품에 안고 너의 무너져 있는 것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나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요,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승 효과라는 뜻인데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그 저널리스트의 글에 보면 말 한 마리가 술의 4톤을 끌 수가 있는데요, 말 2마리가 같이 끌면 술의 22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양의 2배는 8톤이잖아요. 근데 2마리가 22톤까지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시너지 효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거기서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 적용해 보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닌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까지 이루시는 우리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응답받고 우리를 통해서 태신자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